오늘은 주역과 천문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왕좌의 게임에서 천기의 스테이트 변화는 데너리스가 드래곤을 부활시킴과 8개 중 하나로 볼 수 있는 빛의 군주의 능력이 신무극을 달성하는 것으로 업그레이드 된 것으로 볼 때 이 세계 전체가 화의 스테이트로 들어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데, 이는 장자 소요유 편에서 북명의 곤이 붕이 되어 6개월 동안 날아가서 남명에 도착한 상황인 것입니다. 또한 어둠의 군주 역시 부활하여 힘을 키우는 상황인데, 이로써 자오라는 축의 충돌이 일어납니다. 사실 이것은 지축이 바로 서기 위한 충돌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존 스노우의 출생의 비밀은 얼음 가문과 불의 가문의 피가 섞인 것이고, 어둠의 군주가 되살린 데너리스의 용이 얼음 장벽을 무너뜨리는데, 이러한 뒤섞임이 상징하는 바는 기존의 막히고 단절되었던 질서가 무너지고 이제 서로 교류가 일어나는 새로운 질서가 자리 잡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얼음과 불은 결국 피니시 투 피니시로 거의 함께 소멸하고, 진정한 새로운 질서는 페놉티콘을 이룬 브랜 스타크가 왕이 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결말이 보여주는 것은 왕자의 게임은 선천에서 후천으로 넘어가는 후천개벽의 스토리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에는 천시와 지리, 인사가 있다고 보는데, 천시는 1월 성진의 변화인 천문으로 나타나고, 한동석 선생님은 벌레를 보고 알 수 있다고 하셨는데, 왕좌의 게임에서는 그에 해당하는 것이 드래곤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천기를 아는 데에는 직렬적인 구성을 가지는 주역이 가장 적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리는 풍수지리로 나타나는데, 천문에 해당하는 지문이라는 말은 조경이나 건축물을 의미하는 신조어로 보이며, 이것도 풍수지리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지리를 아는 데에는 병렬적인 구성을 가지는 귀장력이 가장 적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인사는 인문으로 나타나는데, 인사를 아는 데에는 인과적인 구성을 가지는 연산력이 가장 적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역의 역할과 우수성은 천기 스테이트를 인식함으로써 그 일에 작용하는 의지, 목적, 결말을 미리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의 성패는 역시 천시에만 달린 것이 아니라 다른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뒷받침이 되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왕자의 게임에서 다른 가문들도 모두 승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이 모든 요소를 갖춘 것은 브랜이었던 것으로, 다른 이들이 왕자의 게임을 치르는 동안 모두 망가져버린 틈 속에서 어부지리로 왕이 된 것 같은 느낌이 없지는 않지만, 선천에서 후천으로 넘어간다는 개념에서 본다면 처음부터 브랜을 왕으로 만들려는 의지, 목적, 결말의 시나리오가 존재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천기의 스테이트, 계절, 철을 알지 못하면 철부지가 되는 것이고, 미래에 대한 대처가 어려운 것입니다. 천문은 하늘이 드러내는 현상인데 1월 성진의 변화로 나타납니다. 성은 태양계를 구성하는 행성으로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고, 지구와의 공전 궤도가 다르기 때문에 상대적 위치 때문에 한쪽 방향으로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에 비해서 진은 항성, 붙박이 별로서 스스로 빛을 내는 별들입니다. 이들은 태양계 밖에 아주 멀리 있기 때문에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는 별들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지구에서 보이지가 않고, 그 영향 역시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미미할 확률이 높습니다. 행성과 항성의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이벤트가 일어날 수 있는데, 행성들이 일직선으로 정렬하는 얼라이먼트 또는 이렇게 배열되는 크로스 등이 존재하고, 2013년 7월 29일에는 행성들로 인해서 다윗의 별 모양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천문에서는 이런 것들이 모두 어떤 의미와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황도 12궁은 지구의 공전으로 인해서 태양이 지나는 위치에 있는 별자리들로서 서양의 점성술에서 중요시하는 별자리들입니다. 앞서 말한 행성들이 이루는 다윗의 별 모양이 황도상에서 나타난 경우입니다.
지구의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태양이 지나는 길인 황도와 천구의 적도 역시 지구의 자전축과 동일하게 23.5도 정도 기울어져 있습니다. 지축이 바로 선다는 것은 이 축을 옮겨서 하드웨어적으로 지구의 자전축을 바로 세움으로써도 가능하겠지만 저는 지구의 자전축을 그대로 둔 채 소프트웨어적으로 황도의 촉을 보정함으로써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가로축은 천구의 적도이고 사인파처럼 보이는 부분은 황도의 축입니다. 그런데 이들 사이에도 별들과 별자리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만약 선천에서는 별들이 지구에 미치는 영향이 주로 황도축에서 이루어졌다면 후천에서는 이만큼의 위치를 보정해서 천구의 적도축에 있는 별들이 주된 영향을 미치도록 역할만 바꿔주면 지구의 자전축을 소프트웨어적으로 바로 세우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명화 천기자동 무연곡에서는 다 갈렸다 다 걸렸다 길성소임 다 갈렸다 라고 하였는데 저는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소프트웨어적인 보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하고 추측합니다. 하늘에 존재하는 1월 성진의 이치는 지상에 조용되어 지리를 형성합니다. 북두칠성은 북극성에 가까이 있으며 인간의 수명과 죽음, 성격 등을 관장하는 중요한 별자리인데 그것들이 지상에 조형되면 특정한 형태와 성격을 지닌 지형들을 생성하게 되고 하늘에서와 유사한 역할이나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천구를 투명한 우산이라고 보고 여기에 별자리들이 그려져 있다면 여기서 빛을 비추면 그 별자리의 영상이 스크린 역할을 하는 지상에 투영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동양의 천문학에서는 투명한 우산의 꼭지점에 해당하는 천구의 중심에 자미원, 천시원, 태미원이라는 담장 역할을 하는 삼원과 이들을 밖에서 감싸는 그래서 빨간색으로 표현된 28수라고 하는 별들이 있다고 보는데 그것이 지상에 투영된 것 중 하나가 서울의 지형이라고 보고 한양을 도읍으로 할 때 궁궐 등을 그에 맞추어 지었다고 합니다. 우리 태양계가 속한 은하의 별들이 겹쳐서 강처럼 보이는 은하수가 이렇게 지나는데 서울에서는 한강이 그에 해당하며 영상이 투영되는 과정에서 뒤집혀서 반전된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제가 작년에 좀 특이한 경험을 한 바 있는데 등에 북두칠성과 아주 유사한 형태의 종기가 났습니다. 좀 달라 보이는 부분은 여기와 여기 두 개의 종기가 더 났다는 것인데 알고 보니 여기는 진짜 북두칠성에 있지만 희미해서 잘 안 보이는 알코르라는 별의 위치였습니다. 며칠 후에 사진을 보면 희미해져서 더 비슷하죠. 그리고 이 종기는 처음에는 북극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지만 원래 북극성은 이쪽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위치 관계가 전혀 맞지 않아서 의미를 찾지 못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주작에 해당하는 남쪽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암시하는 징조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최근 몇 년간 밤하늘을 본 적도 거의 없으며 본다고 해도 뭐가 뭔지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천문에 대해서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문맹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누군가가 제게 붕이 남명에 이미 닿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데 천문도 볼 줄 모르고 지리도 볼 줄 모르는 까막눈이니 어쩔 수 없이 마지막 수단으로 몸에다가 새겨버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이와 같이 별자리가 사람의 몸에까지 투영될 수 있다면 다시 말해서 그 의지가 직접 사람 몸에 표상을 남길 정도로 강력하다면 인간의 마음에 투영되지 못할 리 없으며 따라서 인사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고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2019년 말에 코로나19가 터졌고 전 세계적으로는 상황이 점점 더 안 좋아져 가는 것 같습니다. 유럽에서는 2차 봉쇄를 시작한다고 하는데 그에 저항하는 움직임이 있고 앞으로 점점 더 거세질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죽으나 가진 돈이 다 떨어져 굶어 죽으나
별 차이가 없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코로나19와의 싸움을 포기하고 투항해버린 것과 다를 바가 없어서 왕좌의 게임에서 죽은 자들의 군대가 점점 늘어나는 상황처럼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주역을 통해서 이러한 과정에 작용하는 의지와 목적, 그리고 결말을 알고 있다면 힘든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끝까지 버텨낼 수 있을 것인데, 그 의지는 인류를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후천개벽을 이루기 위한 것이고, 그것을 알고 하늘의 뜻을 따르는 흔하지 않은 귀한 사람들을 굳이 희생시키려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들어줘서 감사합니다.